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 앞서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분이십니다. 당신 참으로 소중한 분이세요.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통로입니다. 당신은 만남의 복이 있습니다. 형통의 복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성공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래서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요단강 도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여서 바닷길을 건너가 계신 것처럼 요단강도 갈라져서 그 강 사이를 두 다리로 밟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설교하고 강의하고 가르치고 또 배우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그 안에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은 우리 신앙의 안내서다. 우리 삶의 지도다. 라이프 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감개무량한 그러한 사건을 목격하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로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 즉 언약궤를 가장 먼저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11절 말씀에도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14절 말씀에도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이 주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광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에 쓰여진 돌판 2개,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만나 항아리, 이 세 가지를 담고 있는 언약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는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즉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생명의 양식을 이 언약궤는 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앞세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한 1000m 정도 앞서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12지파가 쭉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행렬이 있고 대열이 있습니다만 가장 최전선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나 우리가 생명의 양식인 주의 언약의 말씀, 이것을 앞세우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또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먼저가 아니라 항상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가장 먼저 앞세우고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영생의 길목인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시점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고 가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니까 바로 그 말씀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의 길목에서 앞뒤 사방이 꽉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의 언약궤를 부여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바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 치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사나 죽으나 우리는 말씀을 철저하게 앞세우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호수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호수아서 4장 10절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11절 말씀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떤 모습인지 좀 그려지지요. 어떤 모습입니까? 궤를 맨 제사장이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 가운데 중앙에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그 멈춰 서 있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갖다가 건너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이제 안전하게 다 건너기를 마친 후에 그때서야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건넜다는 겁니다. 요단강 도하의 그 시작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처음에 출발해서 도착했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맨 마지막 마무리를 진 것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도들이 이 요단을 건너기까지 보호하고 마지막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의 역사가 누구의 역사라고요?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새겨보면 들여다보면 내 역사예요. 내 역사. 내 신앙의 역사예요. 내 삶을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인생의 가이드 하나님의 라이프 맵이 이 성경 안에 나의 인생의 걸음걸음이 이게 투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항상 언약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생활화하며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쉐마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연구하고 준행하며 살았던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여호수아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새겨 보고 연구하고 했던 그 바울 사도가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다. 끝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게 한 후에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나라 가나안 천국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이 요단강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교육을 해야 된다. 쉐마 교육.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가정에서 붙잡고 살아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놓치지 않았어요. 나라가 없어지고 그리고 주권이 없어져도 이 말씀만은 붙들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저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커다란 은혜를 베푸시고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계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깁시다. 묵상합시다. 우리의 입으로 날마다 말씀을 중얼중얼하면서 반복하며 선포합시다. 말씀을 앞세우며 나갑시다. 그 말씀을 생활합시다. 우리의 눈과 입술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합시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누면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 다다랐어요.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명령한 것은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지금 이 요단을 건너는 시기는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 물이 언덕에서부터 가파르게 차고 넘치는 그런 상태예요. 그냥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혼자 몸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맨 상태에서 가파르게 흐르는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 물가에 너희가 이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곧바로 들어갈 것을 명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순종함으로 발을 담궜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모든 발들이 다 물에 잠길 때 그때 곧 위에서부터 물이 지금 끊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물이 그치고 더 이상 흐르지 않으니까 강물이 끊어지고 그것이 마른 길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광경이냐면 바닷가,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은 바다기 때문에 흘러가지 않잖아요. 이 바다에 있은 물이 양쪽으로 흘러진 거고요. 요단강은 한쪽 길을 이게 막아 놓으니까 내려가는 물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벽에 있는 물만 몰아가지고 지금 내려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물을 막으신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흘러가지 않으니까는 밑으로 내려가는 물은 점점 말라지는 거예요. 메마른 거예요. 근데 한쪽 보니까 한쪽은 알 수 없는 기운이 에너지가 그 물벽을 지금 이루면서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광경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다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잘 건널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결국에는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하신 일에는 결국에는 순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데 필요한 백성들의 옳은 자세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 성경을 통해서 전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결국에는 뭐냐면 순종하라. 순종하라. 성경의 주제를 얘기한다면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도 바로 이 순종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뭐예요? 바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게 하려고 이 광야길을 걷게 했다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은 영수가 아니에요. 영수가 아니고 뭐예요? 순종. 우리 학생들 목사님 참 좋은 말씀이시다. 목사님 말씀 최고예요. 우리 학생들 영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의 과목. 영수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 순종의 과목을 여러분들이 잘 패스하면, 통과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나타나는 당상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과목을 빨리 통과하고 패스하면 할수록 광야의 길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오래 가게 한 것은 그 순종이 제대로 과목이 이수되지 않을 때 광야길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빨리 이 광야길을, 이 순종의 과목을 맞춰서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 땅에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기업을 분배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순종의 과목을 통과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그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과목에서 재시험 한두 번도 아니고 40수를 한 거예요. 40수. 40년 동안. 40년 동안 재시험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이 시점에서 순종의 과목이라고 하는 이 과목을 이제 실기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실기시험을. 요단강의 가파른 그 물에 발을 담그라고 할 때 순종하냐 안 하냐, 여기에 따라서 요단강이 갈라지냐 안 갈라지냐 우리 결과론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결국 순종함으로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아니 모세 이 지팡이처럼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 그냥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내리쳤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왜 지금 굳이 이 지경에 와서 지금 가파른 그 물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시퍼런 물이 빠르게 흘러가고 그런 그 장마 때 보면 여러분 물이 얼마나 무서워요. 물이 정말 무서워요. 불보다 더 무서운 게 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도 무섭지만 그 가파른 물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발에 물을 담그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니 발을 담그자니까 깊이가 어느지도 모르고 물속은 빠르고 물이 시퍼렇게 언덕에서부터 내려오고 담그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담글까 말까, 나갈까 말까, 아니 나 못 담궈, 하나님 나 못해요, 나 돌아갈게요. 결국에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못 담그면 광야에서 또 돌아요. 그 하나님 다시 담궈라 보니까는 아직까지 믿음이 안 생겨요. 담그면 죽을 것 같아요.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담가요. 그리고 또 다시 또 광야에서 돌아요. 이것을 자그마치 4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40년이 지나서 이제 40번째 재시험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로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쉽게 건널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제사장들에게 그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명령하라고 굳이 말씀하신 이유는 명령하지 않으면 이제 또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에 미리 여호수아에게 명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가에 이르거든 어떻게 하라?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그 알지 못하는 가파른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요단에 들어서면 나도 모르게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단가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물이 그치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할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가가지고 7번 담그면 당신의 몸이 깨끗하게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아니 감히 내가 누군데, 제사장 네가 선지자 네가 누군데 나와보지도 않고 말만 삐죽하고 마냐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할 때 그 나아만 장군을 섬겼던 그 여자 종이 장군님 그 뭐가 어렵다 그걸 안 합니까? 그냥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을 시켰다면 당신이 몸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내가 지금 내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 몸에 있는 문둥병 낫기 위해서 왔는데 그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갔어요. 그래서 그 말씀 엘리사 선생이 얘기한 대로 1번, 2번, 3번, 7번 들어갔다가 나와서 순종하니까 7번째 딱 나오니까 몸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씻어졌더라.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결국 순종할 때 나만의 문둥병이 고침받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평생 무수히 많이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40년이라는 것은 평생 이 순종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또 순종할 때 또 체험하지만 또 발을 디딜라 그러면 또 두렵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먼저 여러분 작은 일에 순종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자 그러면 아멘하고 여러분 순종하셔요. 말씀 읽고 듣고 완료하고 올려달라 그러면 여러분 아멘하고 그렇게 올립시다. 예배 전 여러분이 예배 전에 5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5분 정도 말씀 생각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것 한 가지 한 가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믿습니까? 결국 순종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 가슴에 마음에 새기고 늘 순종함으로 많은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면서 돌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하셨어요. 오늘 말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쭉 읽어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돌 기념비를 세울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 앞에서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물 가운데 제사장이 서 있는 곳에서 돌 12개를 각 12지파 사람들에게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들어가서 그 돌들을 메고 나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가는 그 길목 길갈에다가 그 12돌을 세워가지고 지금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를 보는 후손들이 묻거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간 팔을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보니까 그대로 했어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크고 작은 많은 은혜들이 여러분 받을 때는 너무 감격하고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그 은혜가 오래 갈 것 같지만 우리의 기억력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력은 금세 잊어버려요. 물론 느낌은 어느 정도 있을지 몰라도 그때 받았던 그 감격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고 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돌 기념부를 세우라고 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벽제에 가면 관산동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 필리핀 6.25 참전 기념비가 있어요. 필리핀이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준 은혜를 우리 정부가 감사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곳에다가 세운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관할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가끔 벽제에 가면 꼭 필리핀 참전 기념탑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필리핀보다 훨씬 잘 살지만 그 50년대에는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GNP가 높고 잘 살았어. 또 여하튼 잘 살던 못 살던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젊은 군인들을 파송했던 그런 그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참 고마웠구나. 그런 것을 우리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념비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필리핀 나라의 고마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기념비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돌 기념비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커다란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왔어요. 그 은혜를 입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념비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저 기념비를 볼 때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나는 그저 그 도구에 불과한 것이구나.
그 기념비를 보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부분의 성물들 있잖아요. 크든 적든 성도들의 은혜 기념비로 채워지는 것이 성경적이고 또 바람직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뭘 늘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강대상 올라오는데 벌써 14년 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공장에 가가지고 갖고 왔어요. 냄새가 많이 났었는데 지금 14년 되니까는 냄새가 싹 없어지고 우리 교회 전체적인 이 분위기와 또 색깔과 톤이 이게 딱 맞아요. 보면은 그냥 딱 이렇게 조화가 참 잘 이루어져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피아노도 우리 사모님 시집 오기 전부터 있었던 피아노. 우리 김정현 권사님이 그 용돈, 그 살림 조금씩 모아가지고 했던 그 돈으로 우리 사모님 피아노 사준 이 피아노가 우리 교회에 아주 요긴하게 지금 근 20년 넘게 교회의 귀한 성물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빔 프로젝트도 우리 김정현 권사님이 우리 교회 빔 프로젝트 없기 때문에 권사님이 귀한 그런 헌신을 통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신디사이즈도 보면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우리 장혜숙 집사님 지금 집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겠지만 이것을 갖다가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을 것으로 믿는데 저 신디사이즈도 우리 장혜숙 집사님이 기념비로 세워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여기 있는 십자가는 뭐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네, 이병규 집사님이에요. 이병규 집사님 손수 만든 손수. 대한민국에서 하나뿐이 없는 십자가. 여기 있는 악기들은요, 이병규 집사님이 그 악기 그 학원에 가서 일해주고요, 공사해주고 그 공사해준 대가로 이 악기들을 전부 다 헌물 받은 거예요. 앰프며 하며 다 모든 게. 그러니까는 의자도요, 안산에 있는 아는 목사님이 이쪽으로 이전한다니까 그 목사님이 헌물한 거예요. 교회에 있는 냉장고요, 우리 원민자 집사 권사님, 지금 이제 강도사님 됐는데 그분이 섬긴 거예요. 우리 홍 집사님 또 교회 커피 따르는 그 제가 좋아하는 커피 따르는 주전자 그 볼 때마다 감사하면서 커피를 따라요. 그러니까 어느 옷 하나 화분을 보면 화분 저 우리 교회 화분 보면 아주 든든하잖아요. 그 화분도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념비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대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로 다 채워진 것입니다. 뭐 더 얘기할까요? 여기 있는 간판이나 이 모든 게 또 우리 원희순 집사님, 여기 있는 붙여 있는 것도 전부 다 원희순 집사님이 이렇게 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만나게 하고 그분들의 마음의 그 기념비로 늘 때를 따라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 아이패드 또 우리 이명준, 이혜준 성도님이 헌신해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이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성도들의 은혜의 기념물로 세워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때를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의 흔적들이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간증들이에요. 이 모든 기념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팔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세 가지. 첫 번째로 언약궤를 항상 앞세웠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바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명했을 때,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 순종하면서 걸어갔어요.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저들이 걸어가는 그 초석에 기념비를 세워라. 바로 기념비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결국에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갈라진 요단강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의 역사를 늘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기념비를 곳곳이 세우면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